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요일 저녁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 같이 잘 해보았나요? 이제 우리 금요 예배 주제가 찬양 같이 하고요.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 같이 잘 불렀나요? 여기에 나오는 이 기억절을 금요일 내내 같이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생각하고 자주 읽는 시간으로 함께 보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다니엘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첫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다니엘이라고 하는 책은 신실함을 불러일으키는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괜찮다, 행복하다, 이거는 꼭 해볼 만한 일이다 라고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책이 어떤 책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핵심은 이 짐승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랬죠. 한 가지 모습이 나와요.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 않을 때 인간은 짐승과 같아요. 또 동시에 하나님은 언젠가 그 짐승을 대적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 그리고 7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의 1차 예루살렘 침공은요, 성공적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포로도 잡았고요, 성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특별히 성전 기구의 얼마와 또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귀족이나 왕족 중에 얼마를 데려갑니다. 이 말은 언제든지 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고 언제든지 유다를 자기 손아귀에 넣어서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한 겁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1장에서 이 친구들의 이름이 바뀌었다고 소개하죠.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이 성 굉장히 멋있죠? 바벨론 성에는 지금도 불가사의하다고 할 만큼 멋진 구조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아마 눈이 휘둥그레졌을 거예요. 사막을 건너왔는데 물도 풍부하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고 최신식, 최첨단을 달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본 겁니다. 마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을 좀 떠나서 뉴욕이라고 하는 아주 발달한 도시를 간다든지 아니면 서울 중에서도 정말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공원이나 혹은 어떤 건물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때 우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와 똑같은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제 이들은요 엄청난 도전을 받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바벨론에서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정말로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고위 관료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귀족, 왕족들 중에서 선발된 아주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 왕립학교에 들어가서 갈대아의 언어를 배우고 갈대아의 문화를 익히고 또 갈대아 학문과 행정과 제왕학을 익혀서 바벨론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평생 왕 앞에서 봉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 나쁜 조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 앞에 서서 평생 봉사한다 라고 하면 명예도 있고 돈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어요. 이제 바벨론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속국 혹은 망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바벨론 사람으로 개조하는 계획을 세운 거죠.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3년 국비 장학생, 나라에서 대주는 장학금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업만 마치면 직장도 보장되고 평생 여기에서 정말로 누리며 살 수 있는 일이 보장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의 관리로 등용하는 조건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리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 요거 버리라는 거죠.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려 그래요. 녹색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과 분리되는 신앙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다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과 싸워야 한다. 내지 바벨론에서부터 도망쳐야 한다. 뭐 이랬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는 기록되지 않았겠죠. 안식일과 관련되어 있는 직장 문제를 만날 때 세상과 분리되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선택도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또 그걸 좋다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참 지혜가 필요하고요. 또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참 쉽지가 않아서 이 신앙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는 무조건 좋다 혹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세상과 하나 되는 겁니다. 뭐 율법 지키지 않고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리면 돼요. 버리면 편해집니다. 그냥 버리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바벨론이나 나나 큰 구별 없이 그냥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최근 한국 교회가 크게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나옵니다. 뭐 밖에서 하는 거와 똑같이 하고 밖에서 하는 나쁜 행동도
교회 안에서 똑같이 일어나거든요. 뭐 사람 사는 게 똑같다. 다 똑같으니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이러면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나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부모님들께도 똑같이 물어봅니다. 우리 어린이 예배 식구들에게 여쭤볼게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셨나요? 세상과 분리되는 선택을 하셨나요? 세상과 하나 되는 선택을 하셨나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간다면 세상과 분리되는 선택을 하실 겁니까? 세상과 하나 되는 선택을 하실 겁니까? 이 둘 다 그렇게 지혜로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이 둘 다 정답이다라고 하기에는 삶의 모습이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또 다른 제3의 길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선택한 제3의 길은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대해서 선을 긋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왕립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언어와 학문을 공부합니다. 모두 다 바벨론의 최고 학문인 점성술을 아주 능숙하게 다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점성술을 잘 알아야 시간도 계산이 되고요. 또 점성술을 잘 알아야 기후에 맞춰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점성술을 잘 알아야 제일 중요한 바벨론 신에게 점을 쳐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에서는 점성술을 장려합니까? 아니면 금지합니까? 금지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는 데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서 그 많은 점성술을 공부합니다. 우상을 찬양하는 일이 만연한 사회에서 그들의 문화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학문을 최선을 다해서 배웠죠. 만약 최선을 다해서 배우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딱 지혜가 있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3년의 과정을 보았을 때 그의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했다고 하는 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이름이 벨드사살이라고 불리는데 뭐 저항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라고 거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수치스러운 이름이잖아요. 그 뜻이 이렇거든요. 벨드사살의 이름의 뜻은 벨이여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 벨이라고 하는 신을 찬양하는 이름입니다. 다니엘은 이 이름을 수용했어요.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공식 석상에서 다니엘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벨드사살이라고 불립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딱 보면 세상과 하나 되기로 한 것 같아요. 맞죠? 그런데 이때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환관장에게 구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뜻을 정했기 때문이에요. 왕의 맛있는 음식, 기름진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 안 먹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안 먹었을까요? 건강에 나빠서요? 그때는 건강 법칙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금해서요? 맞아요. 율법에 금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에 바쳐지는 제물들을,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물들을요 먹었어요. 음식으로요. 그리고 지금 거기가 바벨론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우상에게 바쳤을 음식이에요. 채소든지 고기든지 포도주든지 뭐든지 간에 우상에게 바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금지한 음식이라서 이 우상에 바친 부정한 음식이라서 먹지 않았다는 건 사실 크게 우리 친구들이나 저를 설득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전통적인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습니다. 이름도 바뀌었죠. 우상 숭배하는 걸 배워야 하죠. 그걸 지금 받아들인 다니엘의 모습으로 보자면 썩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설득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들이 정한 겁니다. 전통적인 원칙이나 율법에 맞춘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한 겁니다.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 멍멍이를 길들일 때요, 개를 길들일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뭐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주면 돼요. 이 동물들은요, 음식을 주는 인간의 손을 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먹을 걸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받고 있는 여러 혜택들이나 먹을 것이나 때론 돈이 될 수 있겠죠? 그것을 주기적으로 누군가 준다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부했다는 건 자기를 길들이고자 하는 바벨론 왕의 손길을
거절한 거예요. 기름진 음식, 좋은 음식을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바벨론에서 하라는 걸 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세상에서 살지만 그 세상과 같아지지 않겠다는 걸 먹는 것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채소는요, 언제 먹었을 거냐면 끌려오는 과정에서 먹었을 거예요. 건강한 음식이라서가 아니라 끌려오는 과정에 사막에서 던져줄 수 있는 건 말린 채소라든지 말린 과일들, 이게 다였을 거예요. 그리고 말린 고기 안 줬을 거예요. 그거는 군인들이 먹었을 겁니다. 포로들에게 뭘 주겠습니까? 물과 그런 것만 주겠죠. 어떻게 보면 음식 중에서도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않지만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한 그런 음식만 먹었다는 겁니다. 내가 포로라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선을 긋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같아지지 않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결심입니다. 그런 다니엘의 이 제3의 길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그것은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예배 친구 여러분, 단순히 다니엘서 1장 8절을요,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았나는 둥, 율법을 위해서 먹지 않았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해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벨론에 끌려왔고요. 이미 바벨론은 문화에 젖어들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숨 쉬지 않고는 살 수가 없이 질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딱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적어도 다른 건 다 하겠어요. 공부도 하고 신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하는 그런 여고들도 궁여지책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왕립 교육 과정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만큼은 내가 선택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바벨론 왕에게 길들여지지 않겠다는 선택을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스부나스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적잖이 당황하고요.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인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거절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런 제3의 길이 어떤 결과를 낼지 10일 정도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지력을, 그들의 용모를, 겉모습 말이죠, 그들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확연히 다르게 더 나아 보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환관장도, 그리고 왕도, 거기에 있는 관리들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용기도 필요하고 엄청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할 수 있어요. 뜻을 세워서 그대로 살아볼 수는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한다는 게 만만치 않은 게 이런 이유입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 선을 그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한다는 건 형통하고 평탄하기 위해서 신앙을 한다, 요거는 좀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잘 모를 가능성이 큰 이야기입니다. 신앙을 할 때 생각보다 많은 일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과 선을 긋는 선택을 하는 거죠. 친구들과 학교에 함께 다닙니다. 친구들과 함께 문화를 즐길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죄다 이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봐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선을 그을 수 있어요. 내가 먹는 것으로 혹은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그 선을 긋는 일 자체를 하나님은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도 오늘 예배가 마치면 부모님과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 선을 긋는다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의 선을 긋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갔던 다니엘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그 신나는 이야기를 또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나누어 드린 용지를 프린트 하셔서 같이 좀 해보시고요. 또 서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